예, 오늘은 욥기 34장, 35장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욥기 32장부터 엘리후란 사람이 등장해서 이제 말을 하거든요. 지난주에는 이제 32장, 33장에 엘리후가 첫 번째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통 그러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보통 사람들은 죄의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생각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자기를 돌아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잘못한 게 있나?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 믿어도 그런 생각하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을 당했을까 하고 고민하는데 보통은 고통을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는 욥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고통당하는 거 죄 때문 아닐 수 있어. 하지만 고통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하면서 혹 네가 죄의 길로 죄의 길로 가고 있는 거. 지금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죄의 길로 들어설까봐 하나님께서 미리 고통을 주심으로써 가지 못하도록 막아. 이것도 고통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관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죄의 결과가 아니라 죄로 가기 전에 사전에 차단하는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 같은 게 또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후는 욥에게 여러 가지 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욥 당신이 이제 어떤 고통으로 인해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 좋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이제 회복하기 위한 일종의 과정으로서 이 고통을 주실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다른 관점을 이제 욥과 세 친구들에게 제시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욥과 세 친구가 끊임없이 죄 때문에 별로는 거야. 너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야. 나 죄 안 졌다니까. 난 죄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야. 이거 갖고 둘이 계속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듣다가 내가 지나가는 길이었지만 내가 듣다가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한다 하면서 이제 이런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후의 말이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말을 하고 오늘은 두 번째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엘리후가요 제법 길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32장부터 33, 34, 35, 36, 37까지 다음 주 2장 더 하는데 총 6장에 걸쳐서 엘리후가 말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말합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지혜 있는 자, 지식 있는 자는 욥과 세 친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지식 있다고 떠들었지. 잘 들어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과 세 친구만 바라보면서 기록한 건 아니겠죠. 플러스 이제 우리에게 고통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봐라 라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엘리후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우리 음식을 먹으면 맵고 짜고 달고 쓰고 다 분별하시죠? 예. 그리고 귀는 말을 분별한다. 좋은 건 나쁜 건 뭐 속임수, 정직함 뭐 이런 거 다 분별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하는 말, 특별히 내가 하는 말, 그렇죠?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잘 들어봐라 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할 테니까 너희가 잘 듣고 무엇이 정의로운지 무엇이 선한 건지를 잘 판단해 봐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정의라고 얘기했지만 선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지금 무슨 얘기 하자는 거예요? 욥의 고통이 왜 왔는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다른 식으로 또 얘기해 보자 라는 것이죠. 자, 욥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욥이 다른 의도로 말했지만 또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있어도 듣는 사람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가령 오늘 이제 오셨습니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집사님 지금 몇 시예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시간을 물어봤어. 근데 들어온 사람이 괜히 찔려. 나한테 늦었다고 뭐라 하시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도 똑같은 말을 들어도 의도라는 거를 이제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욥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탄식했습니다. 자신은 무죄한데 고난을 왜 나는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하나님 하면서 이제 탄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후는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고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즉 욥이 나는 무죄하며 내가 왜 고통을 당하는 겁니까 하나님 좀 알게 해주소서 나를 응답하시고 위로해 주소서 뭐 이렇게 기도했는데 탄식으로 듣지 않고 뭐라고 들은 거예요? 자신에 대한 과신. 야 아무리 지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의롭다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고 고통 줬다고 하고 또 자기가 정당한데 마치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인 것처럼 말하고 아주 뭡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는 듯한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엘리후가 욥이 한 말을 원망으로 듣든 비방으로 듣든 아니면 욥의 의도대로 탄식으로 듣던 것이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고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구나 혹은 이렇게 내가 이러한 태도를 또 가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면 됩니다. 어쨌든 욥이 말하는 걸 이 엘리후가 가만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죄인으로 여긴다 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실수하고 있다. 난 죄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뭔가 잘못 알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딱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엘리후가 먼저 욥에게 한마디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어떻게 이 땅에 피조물과 같은 사람 중에 욥과 같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하나님 비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비방했다는 거예요. 엘리후가 듣기에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는데 고통당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한들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들 무슨 유익이 있어? 라고 욥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욥의 탄식을 이렇게 들은 것이죠.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월급 더 나옵니까? 우리 아픈 몸이 뭐 치료가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맞죠. 은근히 맞는 것 같기도 하죠. 어쨌든 이제 엘리후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비방했고 경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무익하다고 말했어. 근데 그러면 안 돼 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그냥 순전히 엘리후가 바라보는 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요, 하나님이 새 친구를 정죄하세요. 그러니까 새 친구는 죄 있다 하세요. 그런데 이 엘리후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엘리후는 이 욥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또 네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밖에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뭘 잘 들읍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젖는 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공의를 이렇게 굽게 하지 않는다. 똑바로 공의를 실천하시지 새끼로 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분명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욥 당신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욥이 죄가 없는데 고통을 줬다는 것은 악을 행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도 고통당할 때 마치 하나님이 죄인이냐 죄를 지은 것처럼 아니 하나님 나같이 예배 잘 드리고 나같이 헌금을 잘 드리고 나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딱 이렇게 대꾸가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왜 나한테 악을 행하십니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의 악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즉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어서 하나님께 맡긴 거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가장 높은 권세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즉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니에요? 나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잖아요. 그럼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악한 겁니까? 하나님 악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그거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즉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 분은, 그렇죠? 곧 모든 것이 의롭고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걷어간다고 악한 하나님이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 자체가 의와 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간다. 이거 하나님 악을 행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것도 하나님의 의와 선이다.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행하는 모든 일은 의로운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 당신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악하다고 느껴지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떻게 그들을 다스리겠느냐? 못 다스린다는 것이죠. 공의롭지 않은 분이 어떻게 통치할 수 있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어떻게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정의를 사랑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너는 하나님을 정죄할 수 있느냐? 아니 하나님, 내가 공의로운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고통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이 악을 행한 듯이 네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다스릴 충분한 자격이 있고, 사람은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부족한 존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지, 내가 의롭고 하나님은 내 의를 무시하시고 나를 고통 줬어 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어떤 존재냐? 왕이라도 하나님께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왕 한 사람 알면 좋겠죠?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중동에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그 아랍의 부족들이 많잖아요. 그 왜 아랍에미레이트도 뭐 5개 나라 연합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 박수자님이 누굽니까? 김영수 집사님 출장지 갔다가 아부다비에 들렸어. 근데 실수로 아부다비 부족장을 만났네? 그 사람이 나한테 황금 명함을 줘. 필요하면 이걸 꺼내십시오. 우리는 필요해. 맞죠? 권세 있는 자가 있으면 좋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아무리 왕이 많아도 그 무용지물. 하나님보다 다 낮은 건데요.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다 본복,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도자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관들, 우리는 이제 고관들, 이런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직함 보고 사장, 장관, 장차관 이런 거 보고, 판사 이런 거 보고 하면서 이제 벌써 고개가 숙이잖아요. 보통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모로 보고 대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이다. 보통 이제 누가 같이 있으면은 이 사람 낯을 세워주려고 합니다. 그런 거 하나님 절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아. 즉 한낱 피조물이 인간이다. 우리는 한낱 피조물이야. 왕이라도 지도자라도 고관이라도 그냥 한낱 피조물이야. 창세기 1장에 비교하면 우리는 그냥 진흙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들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 해도 하나님의 공의에 비하면 그게 의로울 수 있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즉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죽인다는 거예요. 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세상은 부조리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살리고 죽는 것, 복 주고 심판하는 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행하심,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즉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공의는 절대 틀릴 수가 없다. 그의 심판은 절대로 오류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욥에게 일어나는 고통도 하나님이 실수했거나 다른 하나님께서 진짜 악해서거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 당신에서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준 것이지, 이것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줬다, 아무 모르고 했다,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다. 지금 우리나라 보통 이제 대기업 총수, 아니면 이렇게 지금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재판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맞죠? 대기업 총수 지금 SK 얘기하면 안 돼. 이거 방송 녹음되니까. 하여튼 재판에 가면 몇 년씩 끌어요. 몇 년씩. 국회의원들 재판 가면은 재판에서 유죄 판결 나오면 국회의원직 상실인데 이미 항고하고 상고하고 이러면은 국회의원직 하고도 끝나고도 몇 년 더 가서 재판 결과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 사람은 그렇게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뭡니까? 생각할 거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다 알고 있고 다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명확하다. 즉 욥이 당하는 고통도 하나님의 명확한 그 전지하심으로 준 것이다. 그래서 욥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하나님을 비방할 수 있다?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의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순식간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하나님께서 한 번씩은 공개적으로 이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목적이 뭡니까? 교훈을 위해서, 어떤 경고와 교훈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심판하는 경우도 있다. 즉 욥의 당신의 이 고통은 누군가에게는 또한 경고이고 교훈이 될 수도 있는 그 일이다라는 것을 엘리후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후가 욥을 오해한 것, 욥에 대해서 욥의 말한 그 의도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당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비방하는 행동은 그건 옳지 않은 거야 라는 것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또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고 빈궁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즉 하나님은 가난하고 빈궁하다 해서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라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또한 외면하지 않으신다. 요 당신의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말아라. 욥의 지금 탄식을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응답하지 않는다는 게 또 욥을 더 탄식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다 듣고 있어 라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정확하고 공정하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좀 전에 이렇게 다 듣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욥의 탄식이 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제발 좀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이게 이제 당연히 다르게 듣죠. 진짜 하나님 정말 많이 원망하네. 아마 우리도 욥이 계속 똑같은 얘기 계속 하면요, 진짜 하나님 비방하는구만 라고 받아들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침묵하셨습니다. 뭐라고 응답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탄식했어요. 근데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도 다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침묵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침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침묵할 때.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말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음성 들을 수 없는 거는 맞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정죄할 수 없어. 왜? 하나님은 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 즉 하나님께서 어떠한 행동, 즉 침묵하시든 응답하시든 고통 주시든 복을 주시든 왜 그런지 사람은 온전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그 때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별히 왜 이렇게 하시냐?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다. 그러니까 너라고 해서 특별하게 뭐 침묵하시는 것도 아니고 너라고 해서 특별하게 더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다. 그냥 하나님은 공정하게 공평하게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그를 뭐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죠. 첫 번째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공정하다는 걸 네가 안다면,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네가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어떤 반응을 취해야 한다는 겁니까? 첫 번째, 회개.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하고 돌이켜보고 회개해야 하거나, 아니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두 번째,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훈련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침묵하거나 왜 나의 고통 줍니까? 라고 비방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하거나 죄를 돌이키고 있다면, 아니면 다른 의미로 고통이 온 것 같다면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는가?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인 것이죠. 고통에 대한 태도가. 그래서 욥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는가? 즉 욥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즉 하나님께서 욥이 원하는 방법을 거절한다고 해서 욥 당신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겠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 어떤 대가를 지불해 주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지금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제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그러면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하나님의 공정함을 안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함부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하면 그 말은 지혜롭지 못한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께 알아보자 했는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원망하는 말은 아주 무지한 행동이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의 말이 욥의 의도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공정하신 분이고 정확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까? 첫 번째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거나, 아니면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어떤 교훈을 원하시는가, 가르치려고 하는가, 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너 하나님 비방하면 너 죽을 때까지 너 계속 고통스러웠으면 좋겠어. 왜? 그런 원망은 악인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그만 그런 말 하지 마.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참 많이 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욥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비방한 건 아니에요, 욥이. 하지만 엘리후는 그렇게 들은 거죠. 중요한 건 엘리후의 말을 통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비방할 수 없다입니다. 이게 두 번째 말이고요. 오늘은 세 번째 말인데, 그래 이제 엘리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나 하나님 원망한 적 없어. 욥이 하나님 나 비방한 적 없어. 이렇게 대꾸하지 않아요. 그냥 욥도 지혜로우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그래 나에게 이 고통이 나에게 뭔가 또 하나님 뜻인갑다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박을 하지 않거든요, 욥이.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내 말이 틀려?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욥이 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가 한 말 더 합니다.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즉 하나님과 동등한 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의롭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동등한 의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의로워서 범죄하지 않았는데 왜 고통당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욥 너는 지금 이 의로움이 무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라는 거예요. 자, 욥이 말합니다. 27장 2절 욥의 말이거든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맞죠? 엘리후가 오해도 할 만해요. 맞죠? 내가 정당한데 하나님은 나를 악인 취급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나는 의로운데 나를 괴롭게 하셨어.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의로웠는데 결국 무익해. 왜? 고통당하잖아요. 고통. 지금 그 이야기를 딱 한 거예요. 너는 지금 의로움이 무익하다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너의 의로움이 진짜 하나님께 의미가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을 봐라. 하나님 보라는 거죠.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그대가 악행이 가득한 듯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사실 우리가 악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 손해 보시는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악을 행한다고 뭐 하나님 나라의 땅값이 떨어지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실수해서 세상 사람 욕먹으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훼손됩니까? 아니에요. 그냥 못 가는 사람들만 손해인 거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반대로 그대가 의로운들, 우리가 의롭게 행동하면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넓어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비가 풍년해집니까? 그런 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즉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느냐? 전혀 그런 거 없다. 의로 인한 유익도 없고 하나님께는 죄로 인한 손해도 없어. 네가 그렇게 정당하다고 의롭다고 주장하는데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그거 쓸데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뭘 한다 해도 하나님께 유익되는 건 없죠.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고 헌금을 많이 해도 하나님께는 전혀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다. 그대의 의는 다른 인생에 유익을 미치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는 전혀 손해가 없지만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른 인생, 혹 내 인생에 대해서 영향 끼치지 하나님께는 다른 영향, 어떤 영향도 있지 않아. 그러니까 당신은 의롭다 한들 자랑할 게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 의롭습니다 라고 말할 것도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좀 이렇게 잘하면은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보시고 복 주시면 좋겠다 막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의롭다 한들 왜 하나님 너한테 복 줘야 돼? 이런 말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약속을. 물론 이스라엘을 향해서 신명기서에 보면 네가 순종하면 복 주고 약속하셨죠. 근데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 특히 욥의 시대에는 그런 약속이 없었어요. 아예.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들 악한들 그 영향은 사람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선악간을 판단하시니까. 다만 욥이 그렇게 의로움을 내세우니까 그거 그래 맞아. 너한테는 네가 내 의로움에 무익해. 왜 의로운데 복을 안 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너한테 복을 줄 의무는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나? 인생은 이런 생각 많이 해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렇게 고생했는데 왜 나는 계속 고통당하는가?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에게 복 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복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친다. 즉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사람으로 인해 고통당할 때 부르짖습니다. 그렇죠? 살려주세요. 뭐 도와주세요. 이렇게 막 물에 빠진 사람이 막 살려주세요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고 소리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짖음과 이 소리침에 하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부르짖고 많은 사람이 소리치지만 그 부르짖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부르짖는 거지 그게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믿지 않는 사람이 고통당할 때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 부르짖음 하나님 찾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찾는 부르짖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제 불쌍히 여기신 거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그들이 악인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다. 악인 때문에 고통을 당하니까 부르짖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그냥 고통을 제거하기 위한 부르짖음이지 부르짖음 아니야? 요봐, 잘 생각해봐. 너의 탄식, 너의 이 부르짖음이 진짜 하나님 찾는 거였어? 이 생각도 해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찾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 찾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단지 그냥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걸 수 있거든요. 혹시 잘못된 동기로 부르짖은 것 아닐까? 그 안에 하나님은 없지 않을까? 정말 내 기도,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냐? 라는 생각을 또 해보라는 거예요. 뭔가 또 독특하죠. 예, 이 엘리후가 고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진짜 하나님을 찾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괴로워서 부르짖는 거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좀 쉽게 썼는데 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하여도 공의는 그 앞에 있으니 즉 하나님께서 의와 악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이제 너는 네가 할 일은 뭐냐? 더 이상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할 일은 기다리는 거다. 고통당할 때 죄 때문인가 회개하거나 다른 교훈이 있는 건가 고민하거나 하나님께 물어보거나 깨닫기를 이제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이게 이제 우리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이제 기다려라 합니다. 기다려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뭐다? 기다림이죠. 사실 우리도 믿음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 믿음의 핵심.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거거든요. 우리 믿음의 핵심은 당장에 하나님께서 복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을 안 줘도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셔. 이것 때문에 기다리는 것. 이게 핵심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당장에 뭔가 효과 있기를, 당장에 뭔가 도깨비 방망이 땅 치면 바로 펑 하나 나타나는 것처럼 뭔가 그런 걸 원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림이야. 네가 하나님 믿어? 진짜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걸 기다리고 있어? 믿어? 그러면 기다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뭐 한다는 겁니까?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서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냥 잠자코 기다려야지. 하나님 믿는다며. 너 뭐 이렇게 말이 많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도 우리는 무지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다면 기다려라. 이것이 이제 엘리후의 세 번째 말입니다. 세 번째 말. 그러니까 엘리후의 첫 번째는 고통은 죄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고통이 죄로 가는 것을 막는 그러한 것이 고통일 수 있고, 또 고통을 당할 때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거나 아니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살펴보고,
또 이 고통을 통해서 부르짖었다면 더 이상 말할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보다 훨씬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잠잠하게 기다리는 것, 이것이 위치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